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 종교개혁주일, 신앙개혁주일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냈고 다른 해하고 좀 다르게 조금 더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보냈냐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고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또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성전을 청소하기까지, 뒤집어 엎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했다는 것이 빗자루 들고 쓰는 게 아니고 더러운 것을 엎어서 버려버렸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 하냐면 들고 나와 밖에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오늘에 필요하다고 해서 주님이 6월절을 지키러 갔을 때 그때 그렇게 갖다 버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인데 긴급하고 절박하고 큰 일일수록 우리가 그것을 때를 놓치지 않고 긴급한 것은 긴급한 대로, 급한 대로, 큰 것은 큰 몸짓으로, 그렇죠? 예, 큰 것, 큰 방식, 큰 형태로, 급한 모습으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럼 보는 자들과 듣는 자들도 아, 저게 큰 일이구나, 절박하구나, 긴급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느긋하게 앉아서 우리 종교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다기보다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가서 엎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사실 평생 제사 지낸 사람한테 이게 대화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긴급하고 절박하게 큰 소리를 한번 외치는 거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장판이 일어나죠. 그런데 바로 난장판이 일어나는 그 정도로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표가 바로 거기서 그냥 엎드리면서 대판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사실됨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미국 LA에서 아버지도 형사고 아들도 형사고 그 아들도 형사인 집안의 그 두 번째 사람, 아들 형사가 뭐라 하느냐면 나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그리고 형사 노릇을 하면서 자기 특기 전담 뭐랄까요, 분야가 뭐냐 했더니 미제 사건 해결이라고 했어요. 10년 20년 동안 안 풀리는 일들이죠. 그런 것만 맡아가지고 범인 찾아내는 거, 이게 전문이어가지고 당시 미국 신문이나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인이 하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따라갔죠. 성경도 보라 그래서 봤는데 처음에 믿어집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성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잘난 그리고 증거가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세상에 살면서 증거라는 것이 꼭 물건으로만, 지문으로만, 혈흔으로만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건을 조사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적 증거입니다. 근데 인적 증거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하냐, 바로 그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하기 특징이 있대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말하기 특징이 있대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죠. 여러 사람의 경우에 진실은 오히려 말이 잘 안 맞게 돼 있대요. 조금씩 다르대요. 등등. 그 전문가가 참말과 거짓말을 구별하는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봤더니 진짜더라는 거예요. 가짜를 말하는 사람의 말하기 방식하고 진짜를 말하는 사람의 말하기 방식이 확연히 다른데 성경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진짜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하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부인 따라서 교회 갔다가 옆에 때 살짝 교회돼 버렸대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된 것 같아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한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부인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 나 크리스천 된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외에 한 가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으로 다가 아니란 걸 알았다. 예수는 주님이라는 것. 보세요. 예수가 한 말이 한 일이 다 사실이란 걸 나는 믿겠어. 그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 앞에 하셨잖아요. 도마에게 너 나 이제 믿겠냐 그랬더니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는 거예요. 당신이 죽은 것도 내가 알겠고 몸 보니 부활했네. 이것으로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고 이 말들이 진짜네. 이거 진짜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야. 이거 사실이구만. 사실이라는 인정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이면 주님으로 엎드리고 섬기라고 합니다. 사실이면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는 거. 나는 그것을 알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한 일과 말이 사실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주님으로 이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 거기에 첫 번째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자기가 말해놓고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유별나게 예수님이 말한 것을 행한 일을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는 걸 말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단순히 말하면 사는 방식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주님이냐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삶의 방식이, 그죠? 관점과 우리의 의식들이 너무나 많이 갈라지는 것이었죠. 이거를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섬긴다는데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 하는 짓을 보면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라 했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여기까지는 갔다니까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근데 어째서 너희는 구원이 없고 어째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목적대로 구원을 받았냐?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하죠. 예수님은 과부를 고쳐주고 불쌍히 여겼지만 너희는 과부의 가상까지도 탈처럼 도둑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비슷한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왕이냐 바알이 왕이냐 성경 집행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한 그분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뿌리는 그분에게 박혀있다. 우리의 행실의 끄트머리는 그분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네 혼자 믿고 살면 되지. 근데 내가 사회라는 조직 안에 있단 말이죠. 국가의 체계 안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반하나님적으로 반성경적으로 하나님 적대적인 그거를 개인이 그렇게 사는 정도 아니라 온 국민을 교육 내지는 강제하여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반대 의사표시를 긴급하고 절박하고 크게 할 필요가 있던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한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고 사탄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해야 한다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변했으면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죠? 아멘.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 맥락도 있고 뒤에 맥락도 있는데 이 한 절이면 사실 앞에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대충 보입니다. 보면 전부 다 뭡니까? 배우다가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 이해가 안 돼, 그거 내가 다시 풀어 설명해 줄게, 그런 식으로 배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보면 단순하게요 표현하면 믿음의 삶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실제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삶으로서 배움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배움의 정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게 우리가 보통의 그 배움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좀 더 크다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배우다가 우리 보통은요, 일반적으로는 학습에 의해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배우다 그럽니다. 그렇죠? 학습에 의해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배우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실천하자 나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자. 옛날에 학교 교문에 보면 많이 붙어져 있었죠. 근데 우리 2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표현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존재의 연속이라 할 정도로 한 인격의 실체가 또 다른 인격으로 이어지고 전이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넘어온다 그러죠. 그분의 의가 내 속에 있는 의란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쉽게 이 사람이 예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는 일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운다.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배웠다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배워도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배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 자, 다시요. 성경에서 배우는 존재의 연속. 그 사람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배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당연한 결과로서 동일인격성이 발견됩니다. 이제 우리가 삶에서 가장 비근한 예가 뭐냐면 부모에게서 장담 그런 걸 배운 게 아니고 그 부모를 배운 거예요.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대단한 기술을 배워서 엄마한테 배웠네, 아빠한테 배웠네, 거기서부터 합니다. 아빠에게서 배운 것부터 시작하고 엄마로부터 배운 걸 시작하는데 그 로부터 배운 엄마와 나 사이에 있는 뭐가 아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엄마를 배우고 아빠를 배웁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때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말이죠. 네 부모에게 그렇게 배웠냐? 라고 할 때는 어떤 행위의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부모를 욕하는 것처럼 들리죠. 예, 이 인격의 전이, 부모의 인격과 내 인격이 다 있는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더 기분 나쁜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가 전이 되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배우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 이 말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다음에도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발음부터 21절부터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너희가 그 진리를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냐? 진리라는 어떤 항목에 있어서 시험을 보면 잘 보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속 사람이 새롭게 된다고 돼 있잖아. 어떤 기술적이거나 재능적인 증대를 배움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너희 속 사람이 달라져서 정욕을 따르는 옛구습, 이렇게 정욕을 따르는 그 썩어져가는 행습을 버리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배웠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기술적인 의미입니다. 학식의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쌓아놓은 지식을 풀어놓고 말을 하거나 시험을 봐서 잘 봤다 하면 잘 배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말을 보십시오. 사람이 새롭게 된, 이 속에 변화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의 영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꼭 그와 같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성질을 가진 질적 변화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책에서 배우거나 세상의 기술자들을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성령이 너희에게 그냥 갖다 줘버리는 쥐배인 게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1월 달에 우리가 10월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르게 배웠어요. 이 앞에도 보면 사람들이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이거 왜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마귀한테 속이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마귀를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처럼 사는 거죠.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면 이대로 방임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 배우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갈 때 모세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렇죠? 돌아온 백성들이 여전히 포로로 끌려갈 때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내가 보세요.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를 바로 맞대어 버리는 듯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성경 말하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의를 세상이 말하는 종교로서 믿는 예수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으로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게 행하였습니다. 이제 이 한 달이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영역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하루를 보낼 정도가 되었다면 우리 다른 사람도 꼭 그와 같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자답게. 그래서 여러분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10월 달이었던가 9월 달이었던가 세종시 이야기했죠. 9월 달 같은데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를 보냈으니까 11월 달에도 조금 더 그리스도를 배운 삶의 모습이 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도 일상의 언어가 성경의 언어가, 성경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되기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말입니다. 여러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 위임 목사 면접을 보러 노회에 갔는데 노회 정치부 목사님하고 그 정치부 실행위원들이 5분 계셨는데 목사님 3분하고 장로님 2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해왔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할 것이냐 앞으로도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우선이냐 그런 질문이었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제 목회의 모토 같은 말을 했죠. 진리는 타협이 없고 정책은 양보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되게 그런 식으로 목양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저의 목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 세 분 하고 장로님 두 분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제일 중요하고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본인들이 살아보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고 제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성인으로서 만났는데 성인이 돼서 뭔가를 바꾼다는 게 쉽던가요? 어렵죠. 속된 표로 똥꼬집이라는 것, 고집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예. 근데 남을 얘기할 때는 똥꼬집이라고 자기를 얘기할 때는 지조, 신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릴 때 예수를 배우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 권면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새벽에 와서 정말 잘했어요. 네. 우리 집 애들도 오다 안 오다 해서 여러분에게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조금 덜 떳떳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온 아이들을 위해서 권면을 드리면, 아이가 예배자가 되게 키우셔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긴다는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엄마 아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고 나오죠. 못 걸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이거는 아이가 예배자가 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예배자일 때 아이를 옆에 동행한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때가 되면은 아이가 예배자가 되게 하고 엄마 아빠가 아직 어리니까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 뜻을 구분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 예배하는 자리에 애를 데리고 하는 것만도 쉽지 않아요. 앉혀놓는 것만도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엄마 아빠가 예배자일 때 아이가 힘들지만 옆에 있는 겁니다.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모양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앉혀놓고 엄마 아빠가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럼 애가 자꾸 엄마 쳐다보고 아빠 안 하다고 난리래요. 그런데요, 이거는 내가 아이가 예배를 드려 돕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죠?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딱 접목을 시켜서 말해볼까요? 돌진하면 영유아 예배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유아를 누구를 그 시간을 만들어놨죠? 영유아 예배라는 걸. 영유아를 해서 만든 거예요. 영아가 예배 드릴 줄 압니까? 그럼 뭘 든다고 뱃속에 있는 애들한테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가 열심히 있는 분야에는 어떻게 해서 의미를 찾아내고, 자기가 하기 싫거나 덜 잘 못하는 것은 또 합리적 이유를 대서 내가 안 하는 이유를 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봐보세요. 신앙은요, 상식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채우도 남아요. 모자란 짓이 아닙니다. 대형교회 가보세요. 대형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영유아 예배의 예배자의 연령대를 언제부터 정하는지 아세요? 옛날 한국식으로 2살입니다. 돌지나면 안 칩니다. 돌지나면. 옛날에 제가 사역했던 저기 송파의 그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돌지나면 다 앉혀놨어요. 떼고 올라면 애들이 얼마나 우는지 우리 집 애들이 제일 크게 울었어요. 선생님한테 미안할 정도로. 진짜 제일 크게 울었어요. 근데 그게 보세요. 애가 예배자가 되게 하는 훈련입니다. 모자방에 데리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애가 글을 읽을 때까지, 성경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업고 다니고 옆에서 손잡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요, 돌딱 지나면 앉아 그런다고요. 네가 여기 앉아있어. 근데 애가 앉을 수 있나요? 못해요. 근데요, 못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고 뒤에서. 그렇지만 앉는 주체, 오늘 예배 주체는 너야, 이런 겁니다. 엄마가 예배하는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아이가 예배하는 자리에 엄마 아빠가 옆에서
보조로 도와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패러다임이 달라요. 우리가 교회의 아이로 기른다고 합니다. 교회의 아이로 기른다는 말은 아직 이 말 뜻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 사람들의 영향권 안에서 예배라는 분위기 속에서 목사의 축복기도,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이쁨 받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담에서 풀풀 풍기고 술 취해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영떠내라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 사람들한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그 속에서 이렇게 키운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떠나는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은 지독하게 받고 지독하게 예수를 매장하게 버리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나니. 사무엘을 어떻게 키운가 봐보세요. 한나가 제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데, 그리고 그 할아버지 엘리가 영성도 아주 엉망진창인데 그 집에 갖다 놔버리죠. 왜냐하면 거기가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아들들이 개판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 올라가면 교회 삼촌들인데 이 삼촌들이 엉망진창이죠. 그런데도 교회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애가 하나님의 불 밑에서 자고 갖다 돼 있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 거기는 성막도 없고 회당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겠어요. 주체자로. 바로 궁전 데려갈 때 어떻게 큽니까? 3살 이전입니다. 잘 들으세요. 3살까지. 우리 아이들의 생김새,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의 믿음이고 저는 믿음의 결과를 받기 때문에 우리 진짜 신앙의 계율에서는 아이 때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뱃속에 있는 애들도 있고 태명도 짓고 이름까지 먼저 지어놓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걸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저는 제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잘 보세요. 제 믿음이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이름을 미리 안 짓고 애를 낳으면 얼굴 보고 짓는다고 그랬어요. 왜 영아 때 애들이 많이 바뀌죠? 그놈이 그놈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조금 커야 부모를 좀 닮게 보입니다. 막 태어난 애들은 쭈글쭈글하니 비슷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인격과 영성과 성품과 이런 걸 잘 티가 안 납니다. 오늘날 애는 거기다가요, 병원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보지도 못하고 아빠 퇴근하면 1시간이나 보고 다시 갖다 놉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바뀝니다. 꼬리피 한 붙여놓으면. 한 5살 먹으면요, 누집신지 그냥 보면 알죠. 3살만 돼도 알죠. 근데 막 태어나면 몰라요. 근데 잘 보세요. 막 태어난 애 얼굴 보면 뭘 한다고, 막 태어난 애 얼굴 보고 이름 짓는다고 기다렸을까요? 제가 믿은 건 그거예요. 얼굴의 생김새가 부모를 닮게 특징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잘 안 나타나요. 출산하면서 쭈글쭈글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태어난 애를 오늘 보고 내일 이름을 지으면 이게 안 보인다고요. 생김새 특징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눈 딱 뜨고 응애 하면 애 영성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오면 이 아이에 대한 앞으로 장래의 영적 비전이 어렴풋하지만 보인다고요. 성품도 보이고 인품 그러니까는 영성도 보이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름을 짓고 또 거기에 따라 이름을 지은 다음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대로입니다. 희한하게 막 태어난 애 얼굴 봤는데 그 얼굴이 지금 10몇 년씩 지났는데 그때 보고 이름 짓고 그때 받은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이름 짓고 기도하는데 지금 그대로입니다. 저희 집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막 태어난 얼굴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생김새로 구분이 안 돼도 아이를 뱃속에서 기도라고 키우면은 딱 보고 첫날 얼굴 눈 딱 뜨고 보면 아, 이 아이의 영성이 어떻게 했구나. 이게 대략 보인다는 겁니다. 그 첫날도 보이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안고만 다닐 거예요. 3년이 지나서 겨우 이제 알 듯 말 듯,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글을 좀 읽을 듯 말 듯 되면 그때 교회 가서 찬송 따라 부르게 하고, 이거는 늦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자녀가 있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려면
세상에 말하는 사람의 교육 발달 단계 있어요. 그걸 생각하지 말고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키웠다면, 얼굴 보고 이름 지었다면 애가 적어도요 돌 정도 지나면 아직 울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네가 오늘 이 예배자다. 이 예배는 네를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 세운 자리, 만든 시간이다. 그리고 딱 앉혀놓습니다. 모르죠? 그게 뭔지.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모르지만 내가 앞에 앉아있고 엄마가 뒤에 앉아있는, 여기서부터 예배자가 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자, 그렇게 키운 아이하고 그렇게 키우지 않은 아이에 1살, 2살, 3살, 4살, 5살 먹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배운 그 티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다릅니다. 젖 먹으면서 기도하고 큰애하고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하고 4, 5살 되는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하고 성경 처음 읽기 시작하고 같은가 다른가 봐보세요.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 그리스도에 대하여 엄마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반드시 필요하지만, 얘가 성경을 읽게 하는 것,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떠듬떠듬 말할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직접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교육 방식과 다른 그리스도를 배움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 11월 달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왜 이런 말 합니까? 거기 중고등부 애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 들어봤죠. 어른들은 훨씬 더 유려한 표현으로 식자답게 표현할 수 있고 권위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애들 그 순수함 보셨죠? 누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남이 써준 원고를 읽는 거하고 본인의 속에서 나온 말은 다르죠. 거기 중고등부 애들이 지 속에서 나온 이야기였죠. 걔들 세계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5살 되어서 이제부터 시작 가르쳤고 그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옛날보다 더 늦어보다 보입니다. 옛날에 5살이 가르치면 이 정도는 그 신학생인데 지금 5살이면 아주 늦어버립니다. 세상이 그래요. 70대, 80대도 휴대폰을 배웠고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시절인데, 예. 애들이 배우는 속도도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그랬죠.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참 이 시간에 귀하게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서 너무너무 잘했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하면, 돌이 지난 아이들은요, 그 아이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엄마 아빠가 계속 밥 먹을 때마다 손 모아라 기도해 준다 그러지 말고 아이가 직접 기도를 하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가 말을 너무 잘해. 그 말 잘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왜 기도를 하게 교육을 하지 않냐고. 세상 말은 비속어, 은어, 별의별 소리는 밖에 다 듣고 보면 그 말이 깨끗하고 더러움을 따라서 조그만 애가 말하니까 좋아가지고 말 잘한다는데 왜 그 더러운 말은 말의 실력을 늘는 걸 기뻐하냐 이 말이죠. 깨끗한 말은 말의 실력이 늘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경대로 배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세월이 약하고 악으로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리나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리스도를 배운 자로 살게 하게 여러분 말씀에 덧붙여 권면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고 살게 하여 우리는 예전에 먹던 술을 버렸습니다. 음행과 악을 버렸습니다. 입에 달고 살던 거짓말도 버렸습니다. 우상숭배, 제사상 다 걷어버렸습니다. 일가 친척 친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아벨을 버리고 쫓아온 세베대의 아들들과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 참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 아래 세대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중고등학생, 어려서 예수 닮는 것 같더니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조차도
옛날에 나팔 불고 사탕 몇 개면 따라오기라도 했는데 교회에서 다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 아랫세대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블록 쌓기 밑부분을 빼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치원도 가기 전에 욕설을 배우고 엄마 아빠가 알아들을 수 없는 세상의 비속어를 배우고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얼굴 생김새는 아직 땅구멍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쁜 그런 얼굴 피부를 갖고 있지만은 속에서는 여기저기 죄의 바람이 송송 불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연령, 아버지 우리도 좀 달라져야겠습니다. 오 주여, 아이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좋아야 되겠지만 이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아이들이 되어야 마지막 시대에도 아버지 신앙의 개혁을 이룰 줄 알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개혁된 신앙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배운 자들 참 그리스도를 잘 배웠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 과연 너에게는 예수에는 주님이 없구나, 아버지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